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이크 칠까요? 목소리 하세요. 괜찮아요? 마이크 해요. 예, 저는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서서 오신 강사님은 아주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야. 그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타로 내가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는 전문인도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전공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 거 지금까지 그것이 전공인데 그것을 참고를 해서 엘랑에 합당한 인생 철학 하면 참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엘랑에 합당한 인생 철학이나 오늘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언급해 주셨어요.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광활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인구수가 75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 내가 가장 내가 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죠? 나의 존재라는 가치를 무엇으로 측량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적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그 자존감, 존재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리하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쳐도 힘듦이 닥쳐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용은 10가지 그 제목인데 우리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음식이 메뉴가 있죠. 모둠이라는 거, 그렇죠? 모둠 행성구이, 모둠 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모둠에는 100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도 그와 동일합니다. 모둠. 저는 이것을 목회자 총론에서 제가 좀 발췌한 건데요. 이해하시고요. 그렇다고 저작권의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10가지 그 내용인데 제가 자부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실화예요. 그리고 경험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을 단정적으로 또 이렇게 고백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이렇게 모둠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아마 목회하실 분들은 설교하실 때 예화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짧지만은 그래서 우리 10가지 제목인데 시간이 하려는 대로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T를 제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고 보시면 돼. 그리고 대를 가지고 가시면 돼. 그렇죠. PPT 여기면 정신이 이거 꺼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거듭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연습하다도 감동이 돼가지고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강사가 강사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평화를 추구하실 것이고
삶의 안정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죠. 평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제 문제로 장기간 분쟁을 계속했고, 이웃 나라끼리 이 분쟁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계속되는데 급기야 6월 사태까지 발견해냈다. 이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900년 부활절 아침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사람과 사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해와 우정을 맺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론했다. 이 한 사대가 이 아주 혼란스럽고 급기야는 6월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한 사제가 깨달은 것은 이와 같은 급한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뭔가, 즉 사람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그가 결론을 맺은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파생되면 평화가 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제가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강론을 아르헨티나 했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칠레에 가서도 하였다. 이 같은 그의 노력으로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철학이 기본은 어디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기는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각각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었으며 무기를 만들러 공장은 공업학교가 되었다. 엄청난 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는 어디서 왔느냐? 화해. 사랑과 화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생겼다.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가, 신뢰가 구축됐다 하는. 그래서 대포를 여겨서 여기 예수 기념상을 만들었어요. 크라시도 리드 오브도 안드레스, 예수 상을 만들었다는, 대포를 녹여서. 그래서 한 지역에 안 돼서 한 지역에 만들고 결정하였다. 1904년 3월 13일 동상의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전에는 정이었으나 두 나라 국민은 사랑을 교감하였다. 여기 사랑을 교감하였다. 참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교감한다면 엘다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 중요한 건데,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을 교감해야 되었다. 그 다음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동상이 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 동상이 만들어서 개막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때나? 어느 때요? 태양이 질 무렵.
보통 중요한 일, 좋은 일들은 아침 새벽에 태양이 뜰 무렵에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때 그들은 태양이 질 무렵에 동상 개막식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태양이 지는데, 너무 크죠? 네, 제 목소리 큽니다. 얼마 안 있으면 태양이 지는데, 태양이 지면 어둠이 오면, 어둠은 밤입니다. 밤이 오면은 현질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약속과 서약한 것도 밤이 되면 변질될 수 있고, 밤은 흑암, 어둠 세계, 각종 사탄과 방해꾼들이 들끓는 그때가 밤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 태양의 질 무렵에 서둘러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태양이 질 무렵 양국가의 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름답죠. 동상 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세워졌다. 동상이 세워졌고 그 밑에 문구가 져 있는데, 그 문구는 뭐냐면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소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이 단단한 결단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두 나라가 서약하고 약속한 것이 어느 한 나라의 위법으로 깬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우니 거룩한 예수님의 상은 산산이 깨어져라. 아주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서약과 약속을 한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나 자라 샤데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세계에 봉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하여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 후 90년이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한 27년 뒤입니다. 90년이 세월이 흘렀으나 예수상은 지금도 여전히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서로 뜻을 같이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같이 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것은 평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과 평화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3절과 4절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으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맨 뒷장에 보면 지가 찬송가를 두 곡을 올려놨어요. 평화라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한번 1절과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469장 찬송 412장 잘 아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지 않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길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아멘. 뭐 지금 강의가 아니라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내 기질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숨을 수가 없네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되면 돼. 전 그걸 강조하거든. 이 내용만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또 평안이자.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된 평화, 사람과 사람에 대한 평화, 국가와 국가에 대한 평화가 있을 적에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평안이 게 소중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토리조 목사는, 그러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이 심한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해서 병으로 치료가곤 했다. 그는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성경을 읽던 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었다. 이 엄중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자에게, 야, 너는 너를 아냐. 결론적으로 너 자신에 대해서는 너의 그 신분을 아느냐, 존재를 아느냐, 그거야. 왜 안다면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현실적인 일에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네가 너를 알면 변할 것이다. 그런 책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내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참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일부의 적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 내 자신의 무서운 적이야. 그렇죠? 경험하셨죠?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신에 대한 걸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그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깨달았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뭐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피를 보았다. 그때 놀라운 평안에 젖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른 때인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내어든지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서
정당한 말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그 앞으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마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정말 상대방이 발견하실 정도로 내 모습에서 나타나고 아주 자연스럽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마음에 품으면은 이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먹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다. 그때 놀라운 평안에 죽게 되었다. 3주 편두통은 깨끗이 사라졌다. 나음은 받은 카들로스 목사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갈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또 찬송이 하나 또 나옵니다. 258장 찬양입니다. 통일찬송 190장 이 찬송도 2절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지가 죽다는 말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너를 찬송하겠네. 너를 찬송하겠네. 너를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너를 찬송하겠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이 뭐죠? 행복자. 행복. 행복자. 행복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지,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읽은 것처럼 오늘 행복에 대한 행복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관계를 여기 기록해놨는데, 행복과 불행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자. 먼저 다음 10가지 중에 나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를 헤아려보자. 첫 번째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이 10가지 참 많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다음 10가지 중에 자주 쓰는 말이 몇 개나 되는지 각자 채워보자. 자, 이건 옳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죽겠어. 죽겠어. 죽게 되는 거야. 내 탓이야. 보기 싫어. 일대로 일하지. 힘가질라. 해는 게 없어. 한 봄은 그날이지. 복도 질들이 없어. 내 주변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나?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입에 담는 사람은 뻔하죠.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많이 나오죠. 지금 한국 무슨 한국일보 무슨 방송국 갤럽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갤럽을 창시한 자가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답변이 1위였다. 이것은 아마 신앙인들은 아마 짐작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생생하게 하나님과에 대한 체험.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체험은 평생도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갤럽이 주장한 것 여론조사를 볼 때는 이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였다 하는 것이 1등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지혜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행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지금 강조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나의 존재감과 나의 신분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부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면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을 나를 크게 치는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기편 180 18편 35절과 36절에 맞습니다. 다음에는 행복입니다. 파랑새 중국이 있다. 행복을 찾아 한 곳에 안정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는 현대 젊은이들이 심리 현상을 말한다. 일부 젊은이들이 애움박기를 식은 종 먹도 한다고 한다. 결혼하고도 쉽게 식중대 이혼한다. 직장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를 108번이나 옮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리 바꾼다고 행복해지겠느냐. 코미디언 황제였던 이주씨 잘 알죠? 웃기는 황제. 이주씨가 폐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죽기 전에 자신이 입고 다니던 수백 가지의 옷을 기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다. 남들 눈에는 자신이 행복하게 비춰졌지는 몰라도 제게는 즐거웠던 시절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파우스트 작가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상까지 지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쫓았다. 당내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령을 남겼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하라고 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사람, 특히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이 한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거울 앞에 가서 거울아 누가 행복하냐? 옆집 아저씨, 돈 많은 큰 형님, 직장 잘 나가는 장로님, 거울아 누가 가장 불행하니? 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성경구조 10편 40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0편 40편 11절의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는 7가지 행복, 7 해피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이 어디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해피로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이다. 미소는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이 된다. 참 한 사람은 매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상이 내 인상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동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수심과 걱정하는 것과 용기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 토크쇼가 많이 나오죠. 칭찬하는 대화이다. 매일 2번 이상 칭찬해보자.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언젠가 1월 달에 구로 공단역에 갔더니 거기 가니까 아주 대단한 시설에 칭찬 대학이 있어. 처음 누구 친구를 따라 한번 가봤더니 칭찬 대학이 있는데 엄청나더라 사람. 칭찬 대학. 그러면서 거기서 갖가지 칭찬에 대한 간증이 있고, 칭찬하면 실망한 사람도 다시 힘을 얻고, 그렇죠. 필터죠. 칭찬해줍니다. 아이들은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른도 칭찬받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두 번째 해피토크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해피콜, 명랑한 언어이다. 명랑한 언어를 습관하자. 명랑한 언어는 상대를 기쁘게 한다. 그렇죠. 참 말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말 한마디가 옛날에도 천냥빛을 갖는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적이라, 우리나라의 속담은 거의 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피워크, 성실한 친구. 열심과 최선을 다하자. 성실한 친구는 여러분을 믿게 해준다. 내가 현재 어느 직장에서 어느 일을 맡아 하느냐, 흔하고 귀한 것이 상관이 아니야. 내가 맡아 있는 부서에서 내가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면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것이 나의 도리요, 나의 한가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직업감이 있잖아요. 칼빈의 직업감은 내가 오늘 청소를 한다고 해도,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이 청소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다.
그래서 칼빈의 지극감은 천하고 높고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일터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고 칼빈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피쇼.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쌓여있고 걱정이 쌓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콧노래가 늘 나와 있어요. 콧노래. 찬송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으면 찬송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찌 찬양을 할까? 그렇죠. 이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아멘. 교회뿐만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가 근심이 있는데도 콧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면 내가 마음이 기뻐.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죽을 상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소망은 말을 던지면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든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여섯 번째는 해피노트. 아이디어를 기록이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평의 사랑받 교회를 처음에 만든 실명을 거론하는데 제주가이들은 권태리 목사님께서 아실 겁니다. 며칠 년 동안 그 나눔을 통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한국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회 아주 복지에 대한 대가였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중국에 2005년대 북경 한국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같이 개척하는데 같이 있었고 그 목사님이 또 가끔 나에게 불러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편지부터 나왔는데 목사님이 다시 또 맡아줘야 되십니다 해서 가끔 그 북경 한국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고 새벽 기도는 5시에 내가 잠깐 드리고 또 끝나고 바로 그 교회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권태리 목사님은 누가 딱 만나면 어서 꺼내는 것이 노트야. 그 펜그럼 정말 대화부터 다 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세븐 해피의 한 목을 찾아내는 것이 해피 노트다. 중요한 대화를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을 하고 노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1장에서 주자는 것은 엔딩 노트인가? 아니야. 네. 엔딩 노트죠. 네? 엔딩 노트도 있다. 엔딩 노트가 있죠. 인생 노트. 또 거기에는 뭐 자기 그 이력서 또 모든 자기 현황 가족 내 모든 유언장 그것을 다 기록해 있는 것이 마지막 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트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읽어볼 때는 해피마인드 감사하는 마음 불평대신 감사를 말하다 비로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창작품이다. 내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세븐 해피를 실천해보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리는 말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의원이 있었다. 초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은 달병가죠. 그렇죠. 국회의원 사람들 달병가입니다. 아주 유세트다라고 연설 잘합니다. 그러나 이 초선의 의원이 그 의회에서 이제 연설하게 됐습니다.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연설이나 유세로 인해 고생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이 초선이었던 그 의원은 희망에 긴장한 탓에 연설을 하면서 실수를 연결했다.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비웃었다. 아무리 초선이라지만 준비한 원고도 읽지 못하나 반대 정당 사람들이 비움을 피웠다. 야유를 피웠다. 같은 정당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했다. 의원은 점점 당해져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처칠이 자신의 비서를 지켜 의원에게 쪽지를 전달해 주었다. 자네는 잘 해낼 수 있다네. 이런 쪽지를 처칠이 비서를 통해서 쩔쩔매고 있는 초선 의원에게 갖다 주니까 당시 의회의 가장 영향력 있던 의원인 처칠의 격려를 받고 받은 의원은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쩔쩔매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은 연설을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 연설을 못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난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옳은 말은 사람을 사드는 말이 아니었다. 그렇죠. 참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 그 상대방의 의견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다. 옳은 말, 틀린 말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77이 나옵니다. 10가지 대목이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인데 77. 194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노트르담 미실 축구팀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브레크 사만스키라는 하는 축구 선수가 어떤 민사 소송에 연루되어 견해로 법정에 서야 된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노트르담 믹스축구팀의 선수로 출전을 한 일이 있습니까? 선수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사만스키가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좀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팀의 역대 센터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네. 방청객들은 적이 놀랐다. 그들에 와 있던 노트르담 축구팀 감독은 놀랐다. 아니 저 친구가 웬일이야. 평소에는 아주 겸손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는 자신이 최고의 센터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구나. 어쩌다. 재판이 끝나고 감독은 사만스키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말했다. 자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더니 오늘은 어떻게 내가 최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사만스키가 감독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재판장 앞에서 손을 들고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 운동 소유의 자부심이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감독의 눈이 들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사만스키 선수는 자기가 그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을 자부해서 가장 유명한 센터라고 말한 것을 진실이래. 내가 판사 앞에서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에 선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주위에 누가 듣고 있든지 누가 보고 있든지 아무것도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진술로 인하여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진실이 아니다. 오로지 진실 하나만 생각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나는 내가 최후의 축근 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진실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제가. 진실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야말로 가장 귀한 덕목이고 서로 간의 관계 개선에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는 질서에 있어서 다짐함과 꾸김과 포대가 여러 가지 참 옳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나의 진술을 해방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받는 사람은 속여내라. 잠언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약속. 지루하지 않죠? 네. 지루하지 않죠? 아주 좋은 명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약속도 중요한 겁니다. 약속. 참 약속이 어기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의 일화다. 대통령에 취임받고 백악관 생활 첫 주에 일어난 일이다. 강요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대통령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것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의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강요를 깜짝 놀랐다. 각하, 이것은 미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보좌관이 그 대통령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선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강요는 하도 이상해서 물었다. 대통령 각하,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렇게 중요한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필드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솔직히 대답합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도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가필드는 주님과 약속한 대로 주일을 거룩해 지켰다. 당시 미국의 위기는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택했다.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권세, 또 여러 기업과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거룩한 주님의 나를 믿음의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마침 제임스 가필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그 위대함과 철저함을 한번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외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약속하셨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공약하신 것인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누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언제까지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건데 오늘 1장에서는 꼭 필요한 죽음에 대한 대화입니다. 좀 생생하고 좀 까다로운 그런 건데요. 난해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어떤 국왕이 나라 안의 성곽들에게 인생을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 그 학자들 중에 몇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수십 편의 낙타의 연구 논문을 갖고 신고 국왕을 방문해서 연구 결과를 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왕이 그 책을 모두 읽을 힘이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다시 몇 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국왕에 보고했다. 국왕은 그때 눈과 귀가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 그 단 한 권의 책마저도 읽을 수 기력이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한 권의 책조차도 읽을 수 없구나. 누구든지 좋으니 단 한마디로 인생을 피워내다오 하고 재촉했다. 그러다 학자들이 잠시 의논한 뒤 대표자 한 사람의 왕의 뒷전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폐하, 인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관심 있는 그런 대목이죠. 국왕은 그때서야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 5가지 명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은 죽는다. 둘째, 혼자 죽는다. 셋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넷째, 누구나 죽는다. 다섯째, 죽은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짧고 허무하고 슬픈 많고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위로와 자비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하심을 믿지 말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시편 4절에 마지막이 나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죠?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에 공교롭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교체하느라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다. 그때 부부는 속이 엄청 상했다. 아니 왜 햇빛이 이때 펑크가 나? 크거나 비행기를 놓치게 하는가 생각할수록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몇 시간 후에 뉴욕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만 9.11 테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었다.
9.11 테러. 그리고 뉴욕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당시 소방관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은 다정답 꺾고 나서 비기를 떠서 9.11 테러에서 당하지 않아서 멀쩡했는데 반면에 그 사람을 구조로 갔던 아버지가 현장에서 죽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이에 이것은 또 웬일인가?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구출되는 옥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죽음으로 다시 축복을 받았다. 순간 이 부부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왜 또 아버지를 불러갔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대혼란이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게다가 불행한 것은 아버지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를 용접하지 않았던 불신자였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으로 혼돈을 겪는 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하기를 아는 부부가 찾아왔다. 그 여인은 심신 7개월 때 무효된다 근무 중이었는데 그만 9.11 사고가 발생하고 급히 아래층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사망한 그 소방관 그 아들들의 아버지 소방관 아버지가 그 부인을 부축해서 아래층까지 안전하게 내려오고 오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다시 건물을 올라갔다가 건물이 무너질 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함께 계단을 내려온 동안 그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용접하셔야 됩니다. 대단하죠. 그 혼란스럽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지에 이 여인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전도,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유용한 지역에서도 그 소방관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으니 예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다 그 아버지가 그럼 자식들도 믿고 있으니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서로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시는 일. 그리고 여인을 아래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사고는 있고 3개월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고를 당한 그 아버지 이름으로 지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분의 전능하심에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나와요. 아멘. 우리 처음에 불러서 찬송 한 장 주고 (412장) 3절과 4절을 불러 마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의 표
저희 하찮은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